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에이커가 1224평이네요. 1224평 아, 1에이커. 그러면 그렇게 4분의 그까지 1이면 그러면 한 300평 예. 이게 미만의, 예. 일이 많아서 오히려 3천 스퀘어미터 정도 되겠네. 3천 스퀘어. 예, 이게 땅이 크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이 많습니다. 잡초가 많이 생겨서, 아, 그렇죠. 굉장히 일이 많죠. 다른 동물들이 들어옵니다. 여우라든지 아, 나도 여우가 들어와요, 집에? 예, 그리고 그저께는 너무 귀여운 사슴이 와서 뭐 꽃 다 따먹고 그래서 꽃 농사는 실, 어, 실패하는 내 것 같아요. 개들의 눈치가 있어요. 내가 저리 가라 손으로 그러니까 빤히 쳐다봐요. 말은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가더라고. 이제 앞들로 여기 조금 빈자리인데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두 마리가 그러고 있었어. 나 소리 안 지르고 좋은 짓을 나가라 그러니까 한참 쳐다보고 그러더니 무슨 뜻인가 슬 가더라고. 여기 그리고 더 안 와요. 우주동력 지휘자 이런 존재들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드라이해서 너무 건조해서 몸이 건조해서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다. 세계사 연대표를 조금 훑고 지나갑니다. 세계사 지난번에 뭐 아담 이전에 어떻게 됐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에, 크게 세계사를 뭐 이건 내가 창작해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써놓은 거를 요약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도 많고 여기는 기독교인 입장, 예수님하고 관계된 것을 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에지프트와 레반트 지역, 여기는 지난주에 잠깐 네. 에, 거쳐갔는데 둘째는 지중해 지역, 즉 로마 제국의 흥망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중국과 한국 역사는 뭐 여기 기록은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근데 아, 왜 일본은 없습니까? 뭐 일본도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을 수 있지. 네. 예, 아마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렇죠. 어, 근데 우리는 뭐 그거 뻔히 아는 거 네. 어, 시간을 많이 쓰기는 뭐하고 레반트는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이에요. 에, 지금 옛날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산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레바논 에,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 동부 지중해 해안 지역하고 그 다음에 더 깊숙이 바른 쪽 동쪽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아시리아 사람들이라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난주에 조금 공부했어요? 공부를 했는지 말하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기원전 1350년에 아케나톤이 임금이 된 거예요. 태어날 때는 아메노텝 4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아메노텝 3세니까 아들 이름을 아메노텝 4세로 불러라. 이크나톤이 그렇단 말이죠. 예, 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아케나톤으로 바꿨어요. 예,
그리고 최고 신교를 믿다가 우리 아톤이 선이란 뜻이에요. 그게 유일한 신이다라고 처음으로 주장을 해요. 이 예. 사람이 이 유일신 개념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인인 니페르티티라는 게 영가 보죠. 제일 큰 딸이 그거는 몰라요. 니페르티티 아마 엄마가 따로 있을 거예요. 어디 기록에 나 있는데 이 니페르티티의 조상이 조각상 남은 게 있는데 아마 히틀러 당시에 그거를 독일 고고학자들이 에집트에서 가지고 왔죠. 예. 그래서 보니까 아주 상당히 옛날엔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에 인기가 있는 투탕카문은 이 왕자는 맞긴 맞는데 예. 아케나톤하고 니페리티티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우리말로는 뭐라 수자. 세컨드 와이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름은 뭐라고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없고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한 다음에 이름은 못 짓고 The Younger Lady 이렇게 불러요. 고고학자들이 엄마를 투탕카문의 투탕카몬의 엄마. 엄마를. 그러니까 아케나톤이 니페리티티 말고 다른 여자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투탕카문이에요. 그러니까 투탕카문은 아케나톤의 피는 있는데 니페르티티의 피는 없다고. 아, 예. 니페르테티가 또 오리지널하죠. 그거는 왕족이죠. 그거는 아들이 없. 리걸 와이프 법적으로 네. 중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죠. 정식 와이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첩들이 또 있고 네. 그랬다고 옛날에 중국에는. 그래서 투탕카멘은 자랄 때 궁정에서 왕자 대접을 못 받아요. 이게 피가 순수 100% 아케나톤하고 니페르티티 사이에 나온 게 아니라서. 근데 아케나톤이 아, 아케나톤이 죽고 아케나톤. 난 다음에 아, 부탕 부탕카문하고 결혼을 했는데 활동을 지키느라고. 근데 니페르테가 노 투탕카문이 투탕카몬이. 근데 이게 저 족의 결혼 때문에 유전자가 말썽을 일으켜서 이게 잘 걷지를 못했다고. 투탕카몬이. 그래서 비실비실 하니까 체면도 잘 안 사고. 근데 투탕카문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 거니? 앙케세나문이라는 딸이 앙케세나문은 아케나톤하고 니페리티티 사이에서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가 100%라고. 예.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투탕카문 그 이집트 아, 그 뮤지엄에서 하는 걸 나도 옛날에 한번 봤는데 비실비실하다가 이 남편 투탕카문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라시아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세한 이름은 적혀 있질 않아요. 근데 이집트
를 공부하는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앙케사나문이 남편 투탕카멘이 죽고 나니까 히타이트 어, 왕국의 임금이 수필루리우마 1세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남편이 죽어서 이 천한 것들하고 결혼을 잘못하면 해야 될지 모르는데 왕자를 한번 보내달라. 왕자를 한 명 보내라. 그럼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혈통을 지키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거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죠. 편지가 전달이 안 돼요. 아, 딴 아, 중간에서 중간에서 삭제버리는. 중간에서 인터셉트 세측해가지고 편지 찢어버리고 누가 그랬을 거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할 수 없이 아무도 대답이 없고 그러니까 앙케사나문이 아이라는 사람, 사제. 사제. 사제죠. 이 아이가 AY로 쓰는데 아이가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수상 정도 높은 지위예요. 예. 근데 아주 교활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이 아이가 투탕카몬을 아마 살해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찾질 못했다고. 근데 이 아이라는 사람이 앙케사나문이 혼자가 됐으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6개월 안에 앙케사나문이 죽고 아이는 자기 전처를 다시 왕비로 내세워가지고 파라오가 돼요. 임금이 돼요. 예, 그래서 유라시아서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온 이집트 땅의 7분의 1을 먹어치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데 아케나톤 이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케나톤하고 모세하고는 100년 차이에요. 1250년. 모세가 그 후이죠. 그렇죠. 모세가 유대인을 유란시아서에는 한 2, 300명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김에 유목민들 베두인 족속들을 다 흡수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리고 나서 1200년에 도착한 거는 1200년이에요.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거는 1200년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사사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judges.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싸움이 많이 생겨서 싸움을 해결하는 사람들 한관이죠. 예, 사사기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제도가 아직 생기기 전에 그 원수 민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기원전 1010에 생겼고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어받고 또 40년 다스리는데 이렇게 부자가 40년씩 끝난 다음에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남아있고 그러다가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고
포로를 한 2만 명 아, 잡아가지고 바빌론으로 데리고 가요. 예, 아무나 데리고 간 건 아니겠죠? 아무나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2만 명을 느부갓네살 왕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근데 예레미야 서에 보면은 숫자를 더해 보면 4,6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한 2만 명을 포로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또는 사이러스 대제가 야,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바빌론을 점령한 다음에 유대인들 불쌍한 친구들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서 밥을 너무 많이 먹었는가 봐. 밥을 너무 많이 먹었는가 봐. 그 사람들이. 소모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런 거야. 가서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하여튼 고향에 들어가서 제2성전을 지어라 하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아, 물론 그때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고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이사야, 제이 있어요. 제이 이사야, 그다음에 뭐 에즈라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사야는 돌아가지 못하고 타향에서 죽었고 에즈라가 이 포로됐던 사람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 그래가지고 바빌론에서 타향에서 태어난 사람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약 4만 2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원전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서기 26년에 1월 달에 요한 세례자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죠.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는 서기 30년 4월 초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전쟁에 져가지고 바빌론까지 붙잡혀가서 쪽팔리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내버려뒀느냐라는 질문이 유대인들한테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어, 이 원래 이론대로라면 메시아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에서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아, 설로서 얘기하는데 내가 꼭 맞다 뭐 그런 주장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혼자 놔두고 그러면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 선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바빌론에 가서 봐라. 그래서 거기서 뭘 배웠느냐? 바빌론에 가서 주워 들은 내용이 많아요. 홍수 이야기, 예. 그거 다 수메르 사람들한테서 주워 들은 얘기예요. 음. Tree of Life, 생명나무 이야기, 전부 그 사람들한테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뭐 생명나무 어쩌고 홍수가 전내 만에 뭐 기록을 했는데, 아, 여러분이 베를린에 펠가먼 뮤지엄이 있어요. 이 독일 사람들이 어, 이라크 이 지역에 가서 5층짜리 건물, 이게 이스탈 게이트라고 그래요. 그거를 떠 갖고 왔어요. 한 파일, 벽돌 한 장 한 장 뜯어 가지고 와서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뮤지엄에다가 그걸 다시 조합해서 진열해 놨더라고.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를 타일로 그 유약을 묻혀 가지고 얇게 구워낸 걸 타일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로 생명나무를 커다랗게 이스탈 게이트에 붙어 있던 거를 뜯어 갖고 와서 다시 진열해 놨다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이야기의 원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No. 수메르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얻어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욥기 기록도 바빌론에 가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갖다 기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육을 시키느라고 고생을 좀 시키지 않았느냐. 예, 음. 예, 구약이 교수님, 예, 구약이 그러면 바빌론에서 갔다 와서 유수가 있는 후에 나왔나요? 그럼? 구약의 기록이 그 후죠. 거기 돌아온 사람 중에 리더가 에즈라예요. 음. 에즈라가 그리고, 구약 음, 기록을 수집을 했어요. 그럼 짤리 어떻게 보면 사람. 여기에 2만 명이 가지 않았다면은 구약도 못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기록이 누군가는 수집을 했을 테지만 그 수집한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났겠죠. 네. 뭐, 송재영 씨 얘기같이 안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죠. 그렇죠. 어, 예, 예, 그게 예, 그 편찬의 동기 자체가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족들한테 좀 그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긍심을 편찬하게 심어주기 됐고, 위해서. 예. 예,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거기 안 갔더라면은 뭐, 굳이 뭐, 구약 안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살기 편한데 뭐 이렇게 그렇죠. 나중에 불 예. 켜고 뭘 쓰고 있어. 글쩍글쩍. 예. 그래도 그래서 바빌론으로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 절반은 안 들어왔다 그래요. 여기 살긴 괜찮은데, 예. 고향에 꼭 갈 필요 있나? 라고 해서 절반은 남았다 그래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데, 어디냐, 갈릴리 지방의 그 우쪽 지방은 뭐라 그러지? 음, 뭐라 그러죠? 그 피가 좀 섞인 사람들이 막 방해해서, 미움을 받았죠.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음, 싫어한다고. 순수 유태인이 아니고 잡종이라고, 쫓겼다. 섞였다고, 어, 우습게 보고, 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다 잊어버렸네요. 예, 음, 오케이. 이거 그래서, 이게 내 짐작에는 하나님이 좀 고생이 되겠지만, 거기로 불러간 게 아니냐. 교육을 시키느라고. 예, 좀 무식한 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유대인들이. 그리고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있다가 흉년이 지니까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구걸해 가서 왔다. 열두 아들 중에 뭐 야곱인게 야곱을
아,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을 아, 에집트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먹었고 어쩌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시켰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에집트에서 400 몇십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을 시켰느냐. 음, 가서 굶어 죽지 말라고. 그게 그 생각에는 그 중에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팔레스타인에 곡식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선 목숨은 부지하고 가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신은 종족은 번식시켜 놔야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집트로 보내는 게 고생도 해야 되지만 유일신 개념을 이집트에서 받아온 것 같아요. 네, 그랬겠죠. 그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도 그 생각은 안 하더라고, 교회에서. 예, 그 고생하는 타령만 듣고 예, 그래서 유일신 개념을 이게 아케나톤이 1350년이에요. 예. 모세하고 딱 100년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교수님, 예, 그 아까 투탕카문 말씀하실 때 앙케세나문이 와이프였잖아요. 예, 그럼 원래는 배달은 남매였는데 부부가 된 거죠? 종족 결혼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배, 배, 배가 달랐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영어로 다 써 있는데 보니까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이 돼서 원래는 배달은 남매였는데 예, 부부가 됐다. 된 거죠? 예, 예, 원래는 남매였는데 자매들을 소관해서 족 내에서 결혼시킨다고 해서 예, 둘이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 남편이 투탕카몬이 어, 원래 태어날 땐 투탕 투탕카멘이 아니고 투탕카문이 아니고 투탕아텐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뭐냐면 아버지가 어, 좋다, 나한테. 아버지 이름이 뭐 아케나톤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딱 낳으니까 요거 왕자가 낳았구나. 투탕카텐이라고 불러라 그랬더니 죽을 때는 아 투탕카 투탕카 같은? 아니 아케나톤이 죽고 없어지니까 이름을 싹 바꿔서 투탕카문으로 고쳤다고. 예, 그러게 아버지가 하는 걸 180도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골라서 유일신 개소리 마라. 그래가지고 음, 그 밑에 있는 종들하고 같이 그렇잖아. 합쳐가지고 정치 아이하고 합심해가지고 아버지 투탕카텐이 얘기한 거를 다 180도 반대로 고쳤다고. 예, 수도를 다시 옮기고 아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이가 아케나톤이 그 유일신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요. 그 유일신이 그 창조주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나요? 창조주. 창조주죠. 예. 완가, 네. 근데 원래는 원래는 잡다한 종족들이 전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거 신 개념을 좀 고쳐야 되거든. 우리는 샤마스 믿고 저쪽은 무슨 뭐 믿고 서로 다르니까 아 너네 신은 맞기는 맞아. 근데 우리 신이 더 세다. 우리 신은 통째고 더 너네 신보다 더 힘이 세다. 요게 헤노세이즘이에요. 최고 신교라고 아, 내가 번역을 했는데 아, 그렇게 하다가 투탕카멘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남의 타부족의 신이라고 인정하는 게 싫어져 가지고
그거 니네 신은 전부 꽝이야, 가짜야. 음, 우리 신밖에 없어라고 유일신 개념을 처음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투탕카몬이 너 아케나톤이. 아케나톤, king 근데 아케나톤. 예, 아케나톤이 죽고 나니까 투탕카몬이 싹 이름을 고쳐가지고 투탕카몬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한 거 전부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이 바위 벽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거 다 정으로 쪼아내가지고 못 보게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거기 망가진 게 그래서 그런 예, 거 그래요. 같죠? 예, 그래서 그래요. 참, 그러다가 20살쯤 됐는데 다리가 병이 생겨가지고 투탕카몬. 찌릿거리고 그러다가 음. 예,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 그렇지. 투탕카몬. 20살쯤 돼서 죽었다고 그래요. 음. 질문 또 있습니까? 교수님,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요. 이때 투탕카문이 왕이었어요? 아니면 부인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면 그럼 부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자고 투탕카문이 서자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자가 중요했는지 아들이 중요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게 근데 하기 전에는 그냥 왕자 대접을 받았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임금이 파라오가 된 거죠. 네. 그럼 적자보다도 일단 아들인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렇게 거네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썩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아들은 아들이다. 음. 그래서 임금을 시키고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죠. 내 생각엔 아이가 술수를 부려서 과학적인 증거는 없는데 아이가 파워를 쓰고 아이가 술수를 부려서 아, 그뭐 질럭거리고 그러지 말고 뭐 찔러거리는 약을 것보다 먹였든지 뭐 에, 빨리 꺼져라. 그리고 혼자 안개 사람은 혼자가 되니까 자기가 덜컥 에, 어, 압력을 넣어서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신기하게도 안개 사람은 6개월 만에 죽어요. 그 에, 다음에 마누라가 죽자마자 아이의 옛날 마누라를 왕비로 또 다시 모셨다고. 음, 그리고서는 이제 횡포가 몇 년 동안 시작되는데 유라시아서에는 그 얘기만 누가 그랬다는 얘기는 안 하고 빼먹었어요. 어, 이런 씨앗. 전 에집트의 7분의 1을 땅을 다 따먹었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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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토래요. 한 7, 80된 노인이에요. 사제. 사제. 음,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제가 아이뿐인가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 사제들 마음속에 그래도 유일신 이론이 맞지. 어, 예. 정말 잘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저기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그걸 담았던 거예요. 유신 개념을.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박아놓으면 사라지질 않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지 하고 사제들이 정신적으로 겉으로는 뭐 수긍하는 척, 머리를 조아리는 척 하면서 사실은 유일신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서 예수님을 어릴 때 이집트에 데리고 갔죠. 알렉산드리아에 갔는데 거기서 어, 친지들. 어떻게 됐으면 시간을 좀 더 보냈을 수도 있었다. 거기서. 예, 하늘에서 보호하면서 음, 어디로 보낼까, 뭐 이쪽으로 옮길까 말까. 음. 그러다 결국은 몇 년 만에 에집트에서 돌아왔죠. 근데 교회나 그런 데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 성경 공부를 미국에서 했어요. 저도 해보면 거기에 그 유일신 개념 그것이 이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유란시아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낸 것은 유신 개념을 얻어오라고 에집트에 보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공주 모세를 기른 그분이 그 유신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 에집트 에집트 왕조 왕국 활동에서 안에서도. 그런 네, 사람들을 네, 지켰다고. 다음 주에는 지중해 지역, 즉 로마 제국, 예. 중국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냥 정말 아십니까? 사람들을 한국을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중국에 그 사람들 중국인 역사도 조금 집어넣기는 하는데 예. 이 책이 좀 그게 아쉽죠. 서양 서양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됐겠지. 음. 어, 한국은 아예 이름 어디 읽을 29편 3장 1절이요. 29편 3장 몇 절이에요? 1절이요. 3장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3. 동력 중심의 영토. 여러 초우주에 두루 흩어져 있는 최상 동력 중심과 그 동료 및 부하들의 수는 100억이 넘는다. 그들은 모두 파라다이스에 있는 선조, 일곱 최상 동력 지휘자와 완전히 동시화되고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대우주의 동력 통제는 일곱 최상 동력 지휘자를 창조한 일곱 으뜸 영의 보호와 지도에 맡겨진다. 최상 동력 지휘자와 그 동료, 조수, 부하들은 모두 언제까지나 온 공간의 모든 법정의 체포나 간섭에서 면제된다. 그들은 또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초우주 정부 또는 창조아들의 지역우주 행정부의 행정 지시에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 삼자일체화로 진화를 통해서 삼자일체, 삼위일체 품에 안긴 아, 사람들 중에서 이 체포하는 권한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친, 그, 그 존재들이 웬만한 존재는 뭘 잘못했으면 체포해서 이렇게 아마 코를 끄듯이 아니면 송아지를 이끌듯이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리 따라와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특별 파워가 있는가 보죠. 예, 예. 막강한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이 체포할 수 있는 존재는 대개 성격을 가진 존재들인 것 같아요. 예, 잡아가는 아, 분들이. 예, 여기 나오는 이 동료 통제하는 존재들은 순전히 물질하고 에너지를 담당하니까 뭐 잘잘못 개인적으로 초이스가 없거든요. 시키는 대로 뭘 조정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맡아서 쉬는 시간도 없이 영원히 그냥 어, 동력을 통제하는 데 말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체포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무한한 영의 자식들이 이 동력 중심과 지휘자들을 생기게 한다. 비록 우주를 물질로 조직하는 후기의 창조 아들들과 제휴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정부에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력 중심들은 어떤 면에서 최상 존재의 자세한 우주 통제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들은 아무 훈련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선천적으로 완전히 활동한다. 그들은 결코 한 기능에서 다른 기능으로 이동하지 않고 언제나 처음에 배치된 그대로 근무한다. 그들의 계층에 아무런 진화가 없고 이것은 두 계급의 7분과 모두에게 참말이다.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기억을 돌이켜보도록 올라오던 과거가 없으니까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는 결코 놀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사무적이다. 언제나 근무하고 있으며 우주의 계획에는 물리적 에너지 선이 중단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없다. 1초의 몇 분의 1이라도 이 존재들은 시공 에너지 회로의 감독을 그만둘 수 없다. 동력 지휘자, 동력 중심, 동력 통제자는 동력, 곧 물질 에너지나 반물리적 에너지를 제외하고 온 창조에서 어떤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동력을 창출하지 않지만 동력을 수정하고 주무르고 방향을 정해준다. 물리적 인력에 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것 외에 그들은 인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인력에 대하여 그들은 저항하는 관계밖에 없다. 예,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태양이 태어난 날짜가 있죠. 예, 그럼 젊었을 때는, 어, 박력이는 푸른빛 색깔이 있고, 뭐, 그렇게 살다가, 그 제가 나의, 음, 모든 태양이, 아, 선, 써-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써- 어, 또 모든 항성이, 아, 그렇게 타다가 언젠가 젊은 청춘기를 지나서 말년이 되면은 뻘겋게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백색, white dwarf, 백색 외성, 음. 왜, 백색외성? 왜라는 게 조금맣다는 얘기죠. 난쟁이 어, 백색, white dwarf가 돼서 나중엔 뭐 시커멓게 되겠죠. 다 타버리고. 그게, 태양, 아, 태양이 원래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태양계에 있는 선, 선을, 어, 선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항성, 항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솔라 에너지, 태양 에너지 뭐 이런 표현에서 보면은 선을 태양이라고 부르는 게, 안 맞아요? 아, 틀리지는 않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태양이라고 번역한다고 적어 놓긴 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이 법을 정했으면 어, 그대로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근데 영어에는 선함은 태양계에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선 하면은 모든 다른 항상 스타를 얘기해요. 자체 내에서 에너지를 소모해서 빛을 내는 스타. 아, 예. 근데
아, 이 에너지선이, 그러니까 나이가 태양에 태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나중에 검게 뭐, 뻘건 상태를 지나서 백색 외성이 나중에 검게 됐다가 뭐 허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사실이고, 근데 예외가 있는 게 여기 동력 통제자, 뭐 이런 동력 지휘자들이 에너지선을 놓을 때 이 태양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성이 있다. 그러면 그 태양을 백색 외성이 되게 내버려 두질 않고 에너지선은 거기다 연결해 놔요. 음. 그러면 계속해서 백색 외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 그럼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가 다시 재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소모하는 것만큼 무제한으로 살아있는 거, 아, 활동 지속되도록 지속되도록. 에너지선을 방향을 정해준다. 음. 동력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동, 동력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뭐, 진짜 백색 외성은 그러면 없는 거예요. 백색 외성이 많죠. 많은데 지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태양은 백색 외성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인 것 음. 같아요. 그게 나중에 그렇게 결정됐어요. 예수님은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렇게 만든 걸까요? 백색 외성이 안 되도록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상관이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 이 지적인 존재가 생겨나면은 그거를 보호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 만약의 경우에 통제할 수 없이 망하게 된 행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딴 데로 옮겨줘요. 공개, 예, 그래서 아, 예, 한번 진화가 시작되면 그것이 멈추는 게 아니고 태양이 타버리면 딴 데로 살만한 곳에 집단으로 이주시킨다는 얘기가 있죠. 예, 예. 저도 읽어봤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다양한 분리된 에너지 집합체의 살아있는 작용과 연결하여 동력 중심들은 물질 체제의 광범위한 장치와 조정을 이용한다. 개별 동력 중심은 각자 기능적으로 통제하는 정확히 100만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중요한 여러 기관처럼 에너지를 수정하는 이 단위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동력을 규제하는 이 중요한 기관들은 움직일 수 있고 연합 가능성은 참으로 다채롭다. 살아있는 이 존재들이 우주 에너지의 주요 회로들을 어떤 방법으로 작동하고 규제하는가 나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거대하고 거의 완전히 효과적인 이 동력 중심들이 얼마나 크고 무슨 활동을 하는가 더 가르치려 하면 오직 너희를 더욱 헷갈리고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은 살아있고 성격을 가졌지만 너희는 이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통제하면서 성격을 갖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존재들이다. 아, 계속 읽어주세요. 화보나 바깥에서 최상 동력 중심들은 특별히 지어진 건축된 구체나 달리 알맞게 구성된 천체에서만 활동한다. 건축된 세계들은 공간 에너지가 이 구체들 위에 넘쳐 흐르는 동안 살아있는 동력 중심들이 방향을 지휘하고
에너지를 수정하고 집중하는 선택하는 스위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 그들은 진화하는 보통 태양이나 행성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없다. 어떤 무리들은 또한 이 특별한 본부 세계들의 난방과 기타 물질적 필요에 관여한다. 유란시아 지식의 범위를 넘지만 이 계급의 살아있는 동력 성격자들은 열을 내지 않고 빛나는 빛의 분산에 크게 관여한다는 것을 내가 말해도 좋다. 그들은 이 현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열이 없는 빛의 분산과 방향을 지휘하는 데 관여한다. 동력 중심과 그 하위 통제자들은 조직된 공간의 모든 물리적 에너지를 움직이는 데 배치된다. 그들은 세 가지 기본 기류를 가지고 일하는데 이것은 각자 10가지 에너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물질이 조직된 공간의 에너지 전하이고 조직된 공간은 그들의 영토이다.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일곱 초우주의 현재 경계 바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물력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불좀 켤까요? 아, 어떻게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요. 어두워서. 여기 건축된 구체하고 진화된 구체의 차이는 물리적으로 보면은 음, 보통 행성은 이 속이 꽉꽉 차 있다고 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죠. 뭐 지구 중심까지 누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중심까지. 예. 그게 진화된 구체고 건축된 구체는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속이 비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 크기는 지구 크기만 한데 건축된 구체들이 아, 그걸 인력이 상당할 거 아니에요. 음, 무게가 있으니까 꽉 차 있으면은. 근데 이게 빈 껍데기처럼 표면에만 표면에만 주로 아, 물질을 연결해 가지고 써먹게 만들고 속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밀력이 많이 작용하지 않겠죠. 이렇게 세이브한 거죠.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누구 보여줄 게 네, 아니니까. 없으니까. 음, 그 스타워즈 영화에 보면은 음, 그런 건축된 구체 비슷한 게 음. 그거 쓴 사람이 유란세서를 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설도 있어요. 그래서 온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그러면 건축된 구체들 중에 열 없이 빛이 나는 네, 구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게 빛을 비치는데 그거를 열을 내면서 하면은 어 또 없죠. 열을 열을 내면은 인력이 많이 작용하겠죠. 음, 필요 없는데 에너지를 안 쓰는가 봐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있고 음, 어, 이 껍데기 구체는 구체인데 속이 채워지지 않은 껍데기 그것들을 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스타워즈에 보면 그런 그 건축된 구체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뚝딱뚝딱해서 다 연결이 아직 안 돼. 뭐, 건축하는 중에 있는 구체들 표현이 보이고 그래요. 건축된 구체도 그러면은 거기도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항성이 예, 빛을 서로 비추, 예, 예, 별도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빛을 비춰야 되니까 열을 낸다는 거는 아마 속이 채워져서 인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네. 이렇게 채워져 있다면 맨 속에 그러한 채워져 있는 구체 맨 속에는 압력이 상당히 많겠죠. 뭐 이거는 그냥 상상하는 얘기고 뭐 계속 읽어주세요. 동력 중심과 통제자들은 각 기본 우주 기류에 포함된 10가지 형태의 에너지 중에서 오로지 7가지만 완전히 통제한다. 그들이 일부 또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형태는 무제한 절대자가 지배하는 에너지 명시의 분야, 예측할 수 없는 분야임이 틀림없다. 만약 그들이 이 절대자의 원초 물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러한 활동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물리 통제자들이 때때로 우주 절대자의 어떤 충동에 자동으로 반응한다는 견해를 정당화할 미약한 증거가 얼만큼 있다. 살아있는 이 동력 장치들은 무제한 절대자가 총우주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과 의식하여 관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동력 지휘 계획, 거의 완전한 계획 전체가 어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초월 인력의 존재에 복종한다고 우리는 추측한다. 어떤 지역 에너지 상황에도 중심과 통제자들은 거의 최고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들은 에너지를 초월하는 무제한 절대자의 계심과 헤아릴 수 없는 그의 행위를 언제나 의식하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4. 물리 통제사. 이, 존, 이 존재들은 최상 동력 중심들의 부하, 기동성 있는 부하이다. 물리 통제자들은 놀라운 종류의 자동 운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 개체를 변형하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들은 외톨사자의 비행에 가까운 속도로 지역의 공간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다른 공간 통과자처럼 그들은 물질 구체를 떠날 때 인력의 작용과 관성의 저항을 극복하는데 동료들과 어떤 다른 종류 존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리 통제사는 대우주 전역에 걸쳐 근무한다. 7 최상 동력 지휘자가 파라다이스로부터 초우주의 본부들에 이르기까지 멀리 그들을 직접 다스린다. 여기서부터 균형 회의가 이 동력 지휘자들을 지시하고 분배하며 균형 회의는 물력 부조직책들의 직원으로부터 7 0이 파송하는 높은 동력 위원들이다. 이 높은 위원들에게는 주 생계기의 기록과 등록된 자료를 해석할 권한이 주어지며 후자는 한 초우주 전체의 동력의 압력과 에너지 전하를 가리키는 살아있는 도구이다. 질문 있습니까? 물리적인 물리학하고 관계된 얘기라 계속 외톨이가 가장 빠른 분인가 보죠. 속도가. 그래요. 예. 파라다이스 신들의 계심은 대우주를 애워싸고 영원의 궤도를 둘러싸지만 7 으뜸 영 가운데 어느 한 분의 영향도 단일 초우주에 국한된다. 각 초우주 사이에는 분명히 에너지가 분리되고 동력 회로가 격리된다. 따라서 개별화된 통제 방법이 지배해야 하고 또 지배한다. 물리 통제사는 최상 동력 중심들의 직계 자손이며 그들의 무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동력 부지휘자 2. 기계적 통제자
3. 에너지 변압자 4. 에너지 발송자 5. 1차 연합자 6. 2차 분리자 7. 생계기와 생시계 질문 있습니까? 생계기. 생계기는 그 존재의 몸에 그 물리적인 숫자 같은 게 자동으로 표시돼서 다른 존재들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시계는 생계기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시간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계급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힘을 소유한다는 의미에서는 성격자가 아니다. 특히 마지막 넷은 그들의 상관의 충동에 대한 반응, 그리고 기존 에너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온통 자동이며 기계적인 듯하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반응이 온통 기계적인 듯하지만 기계적이 아니다. 자동 기계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다른 지능 작용을 드러낸다. 성격은 반드시 지성과 공존하는 물건이 아니다. 수많은 하등 동물, 그리고 어떤 이러한 하위 물리 통제자의 경우와 같이 모든 선택의 힘이 빼앗긴 때에도 지성은 생각할 수 있다. 물리적 동력을 더 자동으로 규제하는 자 중에 상당수는 어떤 의미에서도 성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의지와 혼자서 결정하는 능력을 부여받지 않았고, 그들이 배치받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완전한 설계에 전적으로 복종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상당히 총명한 존재이다. 질문 있습니까? 지능이 있긴 한데 선택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뭐 이게 옳으니 그러니 따지는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만 임무를 이루어내요. 그런가? 계속 읽어주세요. 물리 통제자는 유라시아에서 발견되지 않은 기본 에너지를 조절하는 데 주로 종사한다. 알려지지 않은 이 에너지는 행성 간 수송 체계와 어떤 통신 기법에 아주 필수이다. 소리에 해당하는 것을 전달하거나 시력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선을 설치할 때 살아있는 물리 통제자와 그 동료들이 이 형태에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를 이용한다. 또한 가끔 중도인이 일상적인 일을 하느라고 바로 이 에너지를 사용한다. 1. 동력 부지휘자. 영역에서 항상 바뀌는 에너지는 에너지 상태의 필요, 늘 변하는 필요에 따라서 놀랍게 유능한 이 존재들에게 모든 계급의 물리 통제사를 배치하고 파송하는 일이 맡겨진다. 광대한 물리 통제자 예비군이 소구역 본부 세계에서 유지되며 이 집중된 거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동력 부지휘자들이 그들을 우주, 별자리, 체계의 본부로 그리고 개별 행성으로 파송한다. 이렇게 배치되었을 때 물리 통제자는 화해위원회의 신성한 집행자가 내리는 명령에 잠정적으로 지배되지만 그 밖에 오직 그들의 부지휘자와 최상 동력 중심에게만 순종해야 한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동력 부지휘자 300만 명이 오르본톤의 각 소구역에 배치되어 있고 초우주에서 놀랍게 다능한 이 존재들을 배당받은 수는
총 30억이다. 그들 자체의 예비군이 바로 이 여러 소구역 세계에서 유지되고 거기서 그들은 또한 총명하게 에너지를 통제하고 변화시키는 기법의 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자에게 강사로서 봉사한다. 이 지휘자들은 소구역에서 집행 근무를 하고 공간 영역에서 검사 근무를 하는데 같은 기간을 번갈아 보낸다. 적어도 한 대리 검사자가 언제나 각 지역 체계에 있고 그 수도 부처에서 본부를 둔다. 그들은 광대한 살아있는 에너지의 총 집합체를 동시에 조화된 가운데 유지한다. 질문 있습니까? 물리학을 잘 몰라서 여기는 네? 상당히 많이 아는 것 건조해요. 같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물리학 공부를 할 걸 잘못한 것 같아요. 11시간 책 인생이 읽을 줄 알았어요. 여러 번 살면은 물리학도 공부하고 좋을 텐데. 이게 참 너무 인생이 짧은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 기계적 통제자, 이들은 동력 지휘자에게 뛰어나게 단응하고 기동성 있는 조수이다. 몇 조의 감독자가 너희 소구역 N사에 임관되었다. 이 존재들을 기계적 통제자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상관의 지배를 받고 동력 부지휘자의 뜻에 아주 온전히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 자신은 아주 총명하며 할 일이 기계적이고 사무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솜씨 있게 수행한다. 사람이 사는 세계에 배치된 모든 물리 통제사 가운데 기계적 통제자는 월등하게 가장 강력하다. 모든 다른 존재를 능가하는 팔팔한 반인력 자질을 소유하기 때문에 각 감독이 인력에 저항하는 힘은 오직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거대한 구체들이 필적한다. 이 감독자 10명이 지금 유라시아에 주둔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행성 활동 중의 하나는 천사 수송기의 출발을 돕는 것이다. 그렇게 활동하면서 에너지 전송자 1,000명이 한 중대를 이루어 천사의 출발을 위한 시초 운동력을 마련하는 동안 기계적 통제자 10명 모두가 일치하여 행동한다. 이 과정은 음, 항공모함에서 음, 제트기를 내보낼 때, 음. 출발시킬 때 쓰는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속도가 정지 상태 0에서 비행하는 속도를 올리려면은 이 새총같이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펑 놓으면은 앞으로 나가게.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작동하겠죠. 처음에 시발하는 속도가 필요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분이 필요한 모양이죠. 여기 1,000명이나 아, 속도를 0에서 얼마로 올리느라고 기본 속도까지 올리느라고 시초 운동력을 마련한다. 항공모함에서 제트기들이 이륙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계속 읽어주세요. 기계적 통제자는 에너지 흐름의 방향을 정해주고 특화된 전류나 회로로 그 에너지의 집중을 수월하게 만드는 일에 유능하다. 이 강력한 존재들은 물리적 에너지를 분리하고 방향을 정해주고 강화하는데 그리고 행성 간 회로의 압력을 평준화하는데 크게 상관이 있다. 그들은 초우주의 동력 전하를 구성하는 공간에 있는 30가지 물리적 에너지 가운데 21가지를 다루는 일에 숙달되어 있다. 또한 물리적 에너지의 좀 더 미묘한 9가지 형태 가운데 6가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감독들을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동력 중심들에 대하여 적당한 기술적 관계에 배치하므로 동력 부지휘자들은 동력을 조정하고 에너지를 통제하는데 믿을 수 없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물리 통제사는 흔히 수백, 수천, 아니 수백만까지도 대열을 이루어 활동하고 그들의 위치와 대형을 변화시키므로 개별 자격만 아니라 집합 자격으로도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필요가 변함에 따라서 그들은 에너지의 분량과 운동을 증폭하고 가속하거나 에너지의 흐름을 억류하고 응축하고 지연시킬 수 있다. 이른바 촉매가 화학 반응을 증대하는 것과 얼마큼 비슷하게 그들은 에너지와 동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최상 동력 중심들과 협동하여 활동한다. 질문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크게 얘기했어요. 예, 크게 얘기할 거 잊어버렸어. 방해한 것 같아. 그 텔리커뮤니케이션에서 예, 자석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럼 자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필요한 재료가 히토류라고 그래요. Rare Earth Minerals 아니면 Rare Earth Elements. 히토류라고 번역하는데 그 원소가 한 열, 10개가량 돼요. 그게 있어야 히토류를 써서 자석을 만들면 그 자석들이 전부 전화, 요즘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자석이 있어서 상당히 파워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비싸게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자석을, 연구 자석을 만들려면 히토류가 필요한데, 히토류의 95%, 98%가량을 전부 지금 중국에서 독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최근에 비싼 히토리를 쓰지 않고 다른 걸 조합해서 자석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예. 전화비가 좀 싸지는 건가? 아, 중국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겠죠. 음, 그동안 잔뜩 쌓아놓았는데, 중국에서 음, 이게 별로 필요가 없게 되는 거라고 그래. 히토리에 쓰지 않고 예, 다른 원소들, 싸구려 원소들을 합쳐서 어, 자석을 만든다고. 질문 있습니까? 이 파트는 뭐 일반 종교에서 느끼는 천사라든지 뭐 신의 영역이 아니고 그 과학자들의 세계 네, 같아요. 그래요. 네. 물리학자들 얘기인가 이게? 물리학 물리 얘기지. 얘기. 뭐 그 아는 게. 스타워즈에 나오듯이 뭐 예, 그런 그 세계나 완전히 과학자들이고 또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예, 음. 근데 전혀 뭐 에너지 변압자니 물리통제사니 완전히 물리치료사까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치료사? 예. 모르죠. 음. 아, 이거 농담입니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3. 에너지 변압자. 한 초우주에 있는 이 존재들의 수는 믿을 수 없이 많다. 사타니아에만 거의 100만 명 있고, 보통 할당수는 사람이 사는 각 세계에 100명이다. 일곱 최상 동력 지휘자와 일곱 중앙 감독자가 합동으로 에너지 변압자를 창조한다. 그들은 성격이 더 뚜렷한 계급의 물리 통제자 축에 속하고 동력 부지휘자가 사람 사는 세계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변압자들이 지휘권을 가진다. 그들은 행성에서 출발하는 모든 천사 수송기를 검사하는 자이다. 모든 등급의 하늘 생명은 오직 성격이 뚜렷한 계급의 부지휘자 및 에너지 변압자들과 연락하므로 성격이 덜한 계급의 물리 통제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변압자들은 강력하고 유능한 살아있는 스위치이며 특정한 동력의 성향이나 방향을 따르기 위하여 또는 그에 저항하여 처신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거대한 행성이나 별 이웃들 사이를 지나가는 강력한 에너지 흐름으로부터 행성을 격리하는 노력에 숙달되어 있다.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그들의 속성은 보편적 에너지 평형이나 동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제에서 그들을 가장 쓸모있게 만든다. 그들은 한때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저장하는 듯하고 다른 때에는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해방시키는 듯하다. 변압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산 에너지와 죽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전지 잠재성을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물리적 에너지와 반물질 에너지만 다룬다. 그들은 생명의 영토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들의 형태를 바꾸지도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변압자들이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야 되겠죠. 물질 사이에 어, 전기 전압을 높이고 내리고. 그리고, 예.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면에서 에너지 변압자들은 모든 살아있는 반물질 생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신비스럽다. 이들은 어떤 미지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전문화되었고 그들의 연락 관계를 다르게 하므로 그들의 연합된 존재를 통과하는 에너지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리적 영역의 상태는 그들의 숙련된 조종으로 변화를 겪는 듯하다. 그들은 공간 에너지의 물리적 형태를 바꿀 수 있고 또 바꾼다. 동료 감독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초우주 동력 전하를 가진 30가지 물리적 에너지 가운데 27가지의 형태와 잠재성을 실제로 바꿀 수 있다. 그들이 이러한 에너지 가운데 세 가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무제한 절대자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나머지 네 집단의 물리 통제사는 어떤 용납할 만한 정의로도 도저히 성격자라고 할 수 없다. 발송자, 연합자, 분리자, 생계기의 반응은 온통 자동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지능이 있다. 우리가 그들과 의사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놀라운 존재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그들은 그 영역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교통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듯하지만 도무지 반응할 능력이 없다. 말을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반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없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만약 AI, 챗GPT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한다면 그 걔네들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못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AI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정하고 판단해서 그 어떤 아웃풋을 내주는데 얘네들은 지능만 있다는 게 AI보다 조금 뭐 열등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AI가 아마 열등할 거예요. AI는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AI가. 아, 예, 예.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서만 네. 진행되니까. 그래서 예. 데이터가 잘못되면은 혼동을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경우에 이렇게 안 되든지 저렇게 안 되든지 잘못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나는 어제 이거 준비하느라고 로마 제국에서 군인 봉급이 얼마가 되는가? 줄리어스 시저가 봉급을 2배로 올렸다 그러는데 AI가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요? 어, 음. 줄리어스 시저가 원래 로마 군인 봉급이 120 디나리아이, 디나리우스가 단수고 하나가 넘을 때는 복수가 되면은 디나리아이라고 아이자가 둘 붙어요. 디나리아이. 120 디나리아이였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올라오면서 군인들한테 봉급을 2배로 올려줬어요. 225 디나리아이. 근데 이 멍청이 AI가 그게 아니고 줄리어스 시저가 봉급을 225에서 400 얼마로 올렸다. 거꾸로? 잘못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확인하는데 한참 걸렸어. 아, 아, 이 친구가 이 멍청이구나. 참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 정신 차리고 AI가 얘기하는 걸 정신 차려서 들어야지. 예. 대충 들었나 그거를 보죠. 100%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따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AI가 많은 줄 알고 봤는데 여러 군데 조사해 보니까 너 2배로 올린 거는 많은데 120에서 225로 올려줬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225에서 455로 뭐 했다. 뭐 아, 엉터리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다르게 했네. 아, 그래서 확인을 따로 해야 돼요. 근데 교수님 여기에서 물리통제자나 이런 여러 존재들이 성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건 지능이 네, 있다라는 말은 것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음, 말은 알아듣는 정도. 음. 예. 근데 아마 지능이 있다면 지성이 있다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음, 지능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체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는 거는 하나님으로, 성격을 주는 아,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능력을, 어, 따로 얻을 수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이 성격을 주든지 아니면 대리로 음, 무한한 영이 주든지, 그냥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택하는
권한이 생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한테는 자동인 것 같이 보이는데 충실한 하인 비슷한 거죠. 그대로 잘, 물어보면은 답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는데 선택을 하지는 선택하는 권한은 예를 들어서 종한테 없다. 종한테 물어보면은 답은 다 해주는데 선택하는 권한은 피하는 거라고.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한테로 오는 거거나 아니면 무한한 아, 영에서 받는 거면 상당히 높은 존재가 결정하는 뭐 건가 봐요. 상당히 아마 에너지 통제하는 거 관계된가 보죠. 예. 뭐 질문, 신비서적 같은 걸 보면은 뭐 어머니 지구 뭐 그러니까 태양도 달도 지구도 어떤 의식이 있다. 그런 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커뮤니케이션도 되지도 예, 않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혹자들이 볼 때는 봄, 여름, 가을도 오고 뭐 조수, 간만차 이런 것도 인력이나 중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조금 우리 인간으로서는 조금 그 쉽진 않네요. 이 부분이. 예, 의식, 예, 지능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어디까지 어떻게 지능이 있는지 지능이 있으면 생각하고 이러고 저러고 할 텐데 뭐 근데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음, 이게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행동을 취한다고. 자동으로 우리한테는 거의 자동이 있다 싶은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가 보여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어디 이제 여기 넘어갑시다. 다른 데로 네. 유시편 3장이요.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변압자 읽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시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에너지 뭐 흐름을 바꾼다던가 뭐 에너지를 끊는다던가 그러면 그런 물리학자들이 이런 어떤 규칙이나 뭐 법칙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너무 많은 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시키는 대로 아마 24/7 영어로는 영어로는 24/7이라고 하루 24시간 7 days a week 365 days a year 뭐 그런 얘기 실시간으로 계속 조정한다. 아, 근데 뭐 대부분 그 정해져 있는 그것대로 반응을 하고, 예, 정해져 있는 것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현상 같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그것이 그냥 시시때때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냥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구나 이럴 정도로 느끼는 거지. 이것이 그냥 계속 이렇게 뭐 임의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 그런 걸 거의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들로서는. 그냥 이게 그렇겠지. 안 그러면 뭐 이주영 선생님 말씀같이 과학 현상이나 이런 거 이게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이들이 그냥 아니,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아까 예, 문장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예, 행성끼리
뭐 음,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막는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도 음, 이제 뭐 어떤 별이 뭐 별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혜성 같은 게 지구와 가까이 오다가 어느 순간 뭐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네.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음, 예측하거나 뭐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아니, 그렇다면은 그게 그 막아주고 이런 것은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 존재들이. 그냥 지성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오는 것을 예측해서 막아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인데 이들은 지성만 있을 뿐이지 생각만 할 뿐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상부에서 지침은 있겠죠. 이 음. 행성은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으니까, 혜성이나 무슨 운석 같은 게, 어, 퍼지지 않도록, 맞지 않도록 조정을 해라. 그런 지침은 있을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그 상위 차원에 있는 그 동력 중심이나 뭐 물리 통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어떤 계산을 갖다가 딱 하면은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의식으로 전달되듯이 전달이 돼갖고 자동으로 거기에 그 상위 그 어떻게 보면 지휘자들의 어떤 그 판단에 그냥 자동으로 음, 반응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그냥 반응시키는 데 따라서, 반응하는. 지침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그 높은 차원에서 이걸 이제 그 내려다보고 이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있겠죠. 음. 질문 또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3. 병과 죽음에 대한 샤먼 이론. 옛날 사람이 자신과 물질 환경이 직접 귀신의 변덕과 영의 취미에 민감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종교가 물질적 일에만 순전히 관계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대인은 자기의 물질 문제를 직접 공격한다. 사물이 그 머리를 총명하게 쓰는데 반응하는 것을 깨닫는다. 마찬가지로 원시인은 물리적 영토에 있는 생명과 에너지를 수정하고 많이 통제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원시인의 이해가 제한된 것은 그로 하여금 귀신, 영, 신들이 몸소 직접 생명과 물질을 낱낱이 통제하는 데 관여한다는 관념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치에 맞게 원시인은 이 초인간 매개자들의 은혜와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이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고대의 종파 예식에서 설명할 수 없고 비합리적인 많은 것이 이해된다. 종파의 예식은 원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원시인은 목숨을 연장하고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병과 죽음 그 자체가 최초에는 영현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샤먼이 주술사와 사제로서 활동하면서 또한 의사와 외과의사로 수고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원시인의 머리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장애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에 논리가 있었다. 생각 깊은 사람들이 병과 죽음을 지켜볼 때 그들은 이러한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착수하고 이해하는 데 따라서 샤먼과 과학자는 고통에 관한 다음 여러 이론을 주창하였다. 1. 귀신, 영의 직접 영향. 병과 죽음을 설명하는 데 가장 일찍 제기된 가설은 영들이 혼이 몸에서 나오도록
유혹함으로 병을 일으키며 혼이 돌아가지 못하면 죽음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옛날 사람들은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악으로 하는 행위를 너무 무서워해서 흔히 먹을 것이나 물도 주지 않고 아픈 사람을 버렸다. 그릇된 근거와 상관없이 이 관념은 병든 사람을 실질적으로 격리하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폭력, 분명한 원인, 어떤 사고나 죽음의 원인은 확인하기 아주 쉬웠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은 귀신 행위의 종류에서 일찍 제거되었다. 전쟁, 동물과 싸움하기, 그리고 기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매체들에 따르는 사망과 상처는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병이 났는데 오래 걸리거나 또는 자연스러운 원인으로 생겨도 상처가 곪는 것은 여전히 영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오랫동안 믿었다. 관찰할 수 있는 아무런 자연 요인을 발견할 수 없으면 영 귀신들이 여전히 병과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서 행사가 아닌 죽음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죽이는 원시 민족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주술자는 죄 있는 편을 지적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 그 아이는 즉시 목 졸려 죽음을 당했다. 한 목숨으로 다른 목숨을 갚는다. 마술, 적들의 영향, 많은 질병이 요술, 곧 악한 눈, 그리고 누구를 지적하는 마술, 활의 작용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생각되었다. 한때는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정말로 위험했다. 아직도 손가락질 하는 것에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분명치 않은 병과 죽음이 생길 경우에 옛날 사람들은 정식으로 검시하고 시체를 해부하고 무엇을 발견하면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결정을 내리곤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요술의 책임으로 돌리곤 했으며 따라서 그 책임 있는 마녀를 죽이는 것이 필요했다. 옛날 검시관의 검시는 마녀라고 생각되는 자들의 목숨을 많이 건졌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부족 사람은 스스로 마술을 쓴 결과로 죽을 수 있다고 믿었고, 이 경우에는 아무도 고발되지 않았다. 죄, 금기 위반에 대한 벌.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 질병은 개인이나 종족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라고 믿었다. 이 수준의 진화를 거치는 민족들 사이에는 유행하는 이론은 사람이 금기를 어기지 않았으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과 고통을 그들 안에 있는 전능자의 화살로 여기는 것은 그러한 관념의 전형이다. 중국인과 메소포타미아에는 오랫동안 병이 나쁜 악마들이 행동한 결과라고 여겼다. 하지만 갈대아인은 또한 별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봤다. 신이 성난 결과로 질병이 생긴다는 이 이론은 문명화 되었다고 소문난 여러 집단의 유란시아인 사이에서 아직도 유행한다. 자연 원인. 인류는 에너지, 물질, 생명을 다루는 물질적 분야에서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인 물질적 비밀을 배우는데 아주 더디었다. 고대 그리스는 아담손의 가르침의 전통을 간직했기 때문에 모든 병이 자연의 원인에서 생긴 결과인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자였다. 과학시대의 전개는 질병과 죽음에 대하여 사람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가졌던 이론을 느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열병은 초자연적 질환 종류로부터 처음으로 제거된 인간의 한 질병이었고, 점진적으로 과학시대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지성을 가두어 두었던 그 무지의 사슬을 깨뜨렸다. 노령과 전염을 이해하는 것은 귀신, 영, 신들이 인간의 비참한 일과 필사자의 고통을 몸소 일으킨다는 사람의 두려움을 차츰 없애버리고 있다. 진화는 어김없이 그 목적을 이룬다. 진화는 미지의 것을 미신으로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불어넣으며 이것은 하나님 개념이 생기는 발판이다.
그리고 신에 대한 이해가 진보되고 나서 바로 이 진화의 기법은 나란히 일어나는 계시의 행위를 통해서 어김없이 생각의 힘을 움직이게 만들며 이것은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 발판을 용서 없이 없애버릴 것이다.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런 뭐 귀신이 뭐니 하는 것들이 이거 다 상상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상상에 나오고 결국은 끝점에는 하나님을 다다르겠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그 상상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겠죠. 무지가 사람을 많이 죽였겠죠. 네. 말도 안 되는 귀신들의 아, 샤먼들의 생각들이 많았었겠죠. 아, 우리말에 혼난다는 혼이 난다. 아, 아, 게 있죠, 여기. 네. 음, 영들이 혼이 몸에서 나오도록 유혹한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혼난다, 혼난다. 혼이 난다는 게 내가 혼이 따지는, 빠졌다가 겨우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 아, 혼이 나왔다, 나온 음, 적이 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혼이 나가버려. 그렇지. 정신이 나간 거지. 네. 질문 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질문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응?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응.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영어 클래스는 내일 다시 하고요.